12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보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셋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이들이니까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반복하고 있고, 아비들아 또 반복하고 있고, 청년들아 반복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12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편지를 받고 읽어보는 우리 자녀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 사귀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런 얘기를 쭉 썼으니까 그걸 딱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요한이 해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는 이 편지를 읽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쓰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신학자들이 믿기 어려운 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참 사건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지 못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 뭐 사실 믿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 어려운 얘기고요. 여리고성이 뭐 무너졌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상하지 않고 나왔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셋이 들어갔는데 풀무불에서 넷이 계셨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 오병이어를 하셨다. 성경에 진짜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신학자들이 믿기 어려운 사건이 전부 다릅니다. 다 믿기 어려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거는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천지창조라는 겁니다. 천지창조는 너무나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없는데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것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믿잖아요. 제가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안 해도 우리 다 믿잖아요. 홍해 갈라진 거 믿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믿잖아요. 사자굴 아무 의심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성육신 사건 믿잖아요. 승천하신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천지창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일요일이 됐는데 놀러 안 가고 교회를 온다니까요. 그 시간에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정장 딱 입고 교회 와요.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쉬지, 좀 놀러 가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한다니까요.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몇백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 있어요. 몇천만 원씩 헌금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재산을 다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았으며 네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악함을 이겨내는 거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14절도 똑같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자녀니까 그런 거고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또 똑같은 얘기했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요 악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거니까,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가 이 편지를 받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 줄 내가 아니까 쓰는 거다.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누가 읽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편지에 대한 설교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있으니까 더 잘 이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 말 중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제 한자 성어에서 온 건데, 한자 성어에서는 이제 주마간 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할 때 개주, 경주 그러잖아요. 그 달릴 주자거든요. 주. 마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말. 그러니까 주마, 그러니까 달리는 말. 가편 그러면 뭐냐면 더할 가자예요. 이거 더한다, 이제 가한다. 편은 이제 채찍이에요. 채찍 편자를 쓰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그 말이에요. 주마간 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더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는데, 신앙생활하고 갈 때 우리가 그렇게 가고서 세상을 이기고 있을 때 옆에서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더 힘을 내. 너는 생명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청년들이 이기고 악함을 이겨내고 흉악한 것을 이겨내고 있을 때 채찍질을 더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잘해. 바로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주마간 편한다 그랬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뭐라고 채찍질 하냐면 이렇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채찍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6절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하기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그걸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그걸 사랑하면 그걸 가지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제 거의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감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막 왠지 몸이 약간 쉬고 막 떨리고 항상 흥분돼 있죠. 그래서 1992년에 뉴스위크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가 있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두 개예요. 타임지하고 뉴스위크라고 하는 두 이제 잡지가 있는데, 제가 92년도에 그 기사를 처음 봤어요. 이제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데 사람의 뇌를 찍었어요. 지금은 사람 뇌를 하도 많이 보여주니까 잘 알죠. 뇌를 찍었더니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낮에는 뇌가 약간 빨개요. 녹색도 있는데 빨개요. 녹색은 쉰다는 의미고 빨간 거는 일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열을 받으니까 이게 빨개요. 낮에는 머리를 많이 쓰고 일을 하니까 찍으면 여기가 이제 빨개요, 주로.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차 한 잔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제 빨간 것이 좀 줄어들고 녹색이 좀 올라가죠. 그다음에 잠을 잘 때가 되면, 잠자면은 뇌가 일을 안 하잖아요. 잠잘 때 딱 찍어보면 빨간 거는 거의 사라지고요, 녹색이 많아져요. 우리 뇌가 그래요. 그게 1992년 뉴스위크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뉴스위크에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사랑에 빠진 남녀는 어떠냐 찍었어요. 찍었더니요, 사랑 빠진 남녀들은요, 여러분 이 뇌를 딱 찍었더니 무슨 색깔이 많을까요? 낮에는 물론 빨강색이 많은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떤 색깔이 많을까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녹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정되고 좋고.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 뇌를 찍었더니요, 온통 빨개요. 뇌가 끊임없이 빨개요. 그럼 잠잘 때는요, 잠잘 때도 빨개요. 뇌가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찍었어요. 매일매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뇌가 계속 빨개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점점 일반인처럼 되는데 3개월 지나니까 뇌가 정상으로 조금 돌아와요. 그래도 6개월 지나니까 완전 정상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남녀가 있고 결혼한다고 딱 하면은요, 부모가 볼 때는 얘는 하면 안 돼. 얘는 인생 망쳐. 그런데 부모가 망친다고 하지 말라 그래도 일단 사랑에 딱 빠지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한다는데 뭐. 그래서 뉴스위크에서 맨 마지막에 사랑에 빠진 남녀가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기다려라. 제정신 돌아온다. 6개월 동안 안 돌아오면 길게 가는 사람들은 3년 간답니다. 3년.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근데 3년 넘어서도 계속 빨가면 이게 빨개가지고 터져 죽어요, 인간이. 그래서 정상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만 뭘로 채워요? 세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으로.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가득 있으면요,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이 세상은 거쳐갈 곳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으니까 거쳐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 제가 건강한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신앙이 뭐냐면요, 종말론적 신앙은 굉장히 건강한데 잘못된 종말론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은
하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내 삶을 정리하고 재산 정리하고 다 갖다가 바치고 이 세상은 끝이야. 소복 입고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면요, 주님 오시는 걸 알아요. 아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보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다 버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앙이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저축하고 있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하고,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뭐도 사고 싶고 하고 싶으면 그거 다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 것으로 다 채우니까요, 하나님께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16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자, 15절 다시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우리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오던 성격 구절이거든요. 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거 외워야 되는 성격 구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쾌락을. 하나님 빠지고서 쾌락. 여러분이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즐겁게 살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 그랬지, 즐겁게 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쾌락은 안 되는 거예요. 쾌락은 안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봄이에요. 이제 벚꽃도 다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다 떨어졌어요. 올해는 윤달이 끼어서 그런지 엄청 빨리 피고요. 벌써 다 떨어졌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화무 11홍이라는 얘기 맨날 하지만 꽃은 아무리 피워봐야 열을 못 간다고, 진짜 화무 11홍이라고 금방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놀라운 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벚꽃 앞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던데, 이렇게 다 찍으려고, 벚꽃 찍으려고. 더 놀라운 거는요, 젊은 애들만 찍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카메라 들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벚꽃이 폈는데 왜 벚꽃 구경을 안 해요? 아니, 봄이 됐는데 봄 기운을 왜 안 느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가보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안 가봐요? 가봐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다 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즐겁게 누리며 사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씩 놀러 가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땅 살면서 그냥 주구장창 뭐 다른 건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2박 3일 3박 4일씩 놀러 갔다 와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봄인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봄을 앞으로 몇 번 만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살면서 봄을 몇 번 만날까? 앞으로 봄을 몇 번 지낼까? 몇 번 지내요?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훅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봄일 수도 있고요. 5번 볼 뿐, 10번 볼 뿐, 20번 볼 뿐, 다 그래요. 몇 번 못 봐요. 이 봄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왜 안 즐기고 사는지 즐기면서 살아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돈 주셨잖아요. 이 돈 좀 이따가 나와요. 17절 먼저 볼까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이 세상 다 지나간다니까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육체의 정욕, 정욕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싹 다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싸질머지고 가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주셨잖아요. 돈 주셨으면 쓸 거 막 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좀 쓰고 살아요. 재밌게 사고 싶은 거 사고요. 놀고 싶은 거 놀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그러고 사는 거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헌금만 해야지. 뭐 요즘은 그런 분도 많이 없지만 여러분 그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나는 교회만 가야지. 진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주신 이 자연과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들을 왜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즐기고 사는 것은 좋고 기쁘게 사는 건 좋은데 쾌락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빠지니까. 쾌락은 안 돼요. 정욕으로 쾌락에 빠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쾌락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했지. 16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의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의 쾌락.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맨 자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봐야 뭐 할 거예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돈 자랑한다고. 돈 자랑을 아무리 해도요. 우리 삼성 회장 앞에서는 돈 자랑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얼마나 거대한 기업이냐면요.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다 합해도 애플의 시가총액을 못 따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대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게. 저도 잘 몰라요. 보니까 그래요. 거의 비슷하거나 애플이 조금 더 많거나. 여러분 누가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해요? 사람도요. 돈 자랑하는 것도 자기보다 없으니까 돈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생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건강 자랑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훅 가요. 훅.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다가 훅 가요. 자녀 자랑하다가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16절 다시 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세상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세상에 있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다 싹 다 지나간다. 17절 다시 볼까요? 싹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니까. 오늘 이거를 요한이 얘기해 주잖아요. 요한이 세상 것 사랑해봐야 싹 다 지나가는 건데, 금방 없어질 거, 금방 꽃잎 떨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서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또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누림의 대상이고 즐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시되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주셨으므로 잘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오늘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인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때 모습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기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과 같이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과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